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8절서부터 우리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육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설교대를 세워 주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갈망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이 소망 중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되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주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한 가지 주제를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면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이 해줘요. 이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비참해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악,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인생의 고통이 좀 덜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당신의 그 고난과 그 악과 그 근본적인 인생의 슬픔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날을 피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물었겠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사람입니까? 1장 18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의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부모 노릇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거는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대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땅히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대접,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며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요. 계속 그릇되고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온갖 잘못된 형태의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요. 자, 이처럼 불경건,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의 그 원천이 이 불경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뜻을 무시해요.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모든 불경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맺는 열매는 불의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창조하신 세계 속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는 양심, 또 하나는 종교의 씨앗.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인간 안에 심겨 놓은 이 두 가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자세히 설명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인간 안과 인간 밖.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23절과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위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세하게는 다루지 않고요. 큰 골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가? 불경건과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경건이 뭐고 불의가 뭔지 배웠어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23절과 25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네 글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됩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특징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갈망이에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갈망은 있잖아요. 쉼이 없어요. 두 가지 특징, 갈망과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망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갈망이 어디로 향해? 하나님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주를 거부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목적이 있는 피조물,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들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찾아요? 피조물 가운데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망하고 거기에서 찾아요.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누리기를 원해요?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두려움, 염려가 이게 염려가 그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할 만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한 30억만 있으면 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자, 30억이 있어요.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거의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별로 안 오셔가지고 다 소리. 30억만 있다. 대부분의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질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을 그 돈을 버는 데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려움과 이 염려들을 가라앉히게 할 그것이 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지요. 피조물 안에 있는 피조물 안에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그 좋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죄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 타락했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절제하고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할 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 좋음의 원천은 뭐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보화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30억, 100억, 뭐 돈이 어떠니 그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이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도 돈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그리고 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주님 때문에 그것을 넘어섰고 이길 수 있고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최고의 선이시며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최고의 선이신 그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시편에서도 우상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며 따를 때에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망가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치의 질서, 가치의 기준 그런 것들이 이게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의 질서들을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것이 첫 번째야, 이것이 두 번째, 이것이 세 번째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질서지어 나갈 때에 이미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 가치의 질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나중에 어떤 의미도 없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모든 선의 원천이시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이 없으면 그러면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지면 자기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으로 삼고 가는데 그것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참된 실제가 아닌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질서의 왜곡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 마지막이 파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진노 때문에. 왜 진노가 나타납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럼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대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인간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셔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대접, 영광과 감사와 찬양,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에 반드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해요. 근데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얻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인생을 포기하고 말고 죽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생각, 마음. 그럼 이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대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예제도 같은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결혼제도인데 이게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왜 결혼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그게 잘못되고 그릇됐다라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동물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데 내 유산을 동물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보다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이런 말을 써요. 환장합니다. 그 동물들한테는 너무 그 누구에게도 쏟지 않는 애정과 사랑을 그렇게 보내요. 우리 집에도 좀 고양이 키우자고 계속 시위하는데요. 저는 키워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우고 개는 개답게 키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치요? 과도하게 미용하고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막 거기다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정말 굶는 아이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향해서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가치의 질서의 왜곡이죠. 그 혼란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참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덕의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TV에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유교 사회 속에서 이혼했다라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죄라고까지 생각했고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다수가 야 이거 그냥 이혼하면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툰다면은
갈라서도 되지 않냐? 뭐 다른 사람에게 뭐 해가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잘 헤어지고 친구처럼 지내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도덕의 기준, 울음의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안 괜찮다 그러면 안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22절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동하잖아요. 진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불과한데요. 그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인간은 흙에 불과해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이미 어두워져 있는데 생각은 이미 허망해졌는데 그러니까 이 질서들이 끼어져 나가면서 그 삶의 고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인간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이고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제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 우리 26절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그러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왜 우리가 진노받아야 하는가? 뭐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아니다.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서 알려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그 인간들은 어떻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를 보지 못하고 허망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은 따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 죄 지으면 오늘 당장 다리 몽둥이 분지로 드릴 거야. 너 오늘 죄 지으면 암에 걸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래요. 이렇게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고 생각이 허망해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들이 고난이라고 하면, 환난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 때에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렸어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이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데 더 쌓아두고 더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들을 가지려고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 그 다음에는 이것 갖고 그 다음에는 저것 갖고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다 가지도록 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욕망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지배하게 하는 것이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최유물사는 소망 직장에서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승진, 하나는 연봉. 아닌가요? 승진과 연봉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의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나 1억 연봉이야. 나 이 회사 다른 어떠한 동료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는 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려고 막 달려가는 것이죠. 왜? 내가 좀 승진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연봉 받는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받으면 와, 저 사람 이런 기업에 다닌대. 그리고 이만큼 연봉 받는데 그리고 동료들보다 이렇게 빨리 승진했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뿌듯해요. 그래서 뭐 대학교 하나만 가더라도 뭐 어느 대학교 갔대. 그러면 막 이게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느 직장에 들어갔대. 그 이름 있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막 부모님도 어깨가 펴지고 나도 시골에 내려가서 이야기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괴로워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과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결혼 생활도 망가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도 막 불편해요. 뭘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직장에서 그 승진과 또 연봉을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달려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행복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되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원하는 것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우리를 우상 숭배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번이 아니라 그 26절 보시면은 자, 어디에 내버려 두셔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러면서 2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탈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의 비춤을 받고 그 가치의 질서들을 잘 재편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29절서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9절서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파괴 그리고 사소한 행동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뢰를 깨트리고 사회에 악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결국 이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결론 32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부모가 야, 학교 성적이 다가 아니야. 공부하는 게 다 아니야. 그것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의 성적이 우상이 되게끔 자녀들을 부추기고 몰아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연봉이면 승진하지 못하고 연봉 많이 받지 못하면 낙오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동의할 거예요. 왜요? 요즘에도 고등학생들이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가는 비율이 매년 30%, 재수생 빼고요. 그러면 30%면 평균이 나머지 70%를 그럼 뭐 전문대도 가고 아니면은 뭐 대학을 못 가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68%인가 그렇게 된대요. 많이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4년제 가려고 하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해요? 더 좁아요. 그러면 대학을 안 가거나 아니면 못 가거나 아니면 전문대 가거나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입니까? 야,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서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욕먹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 있는 대학교 가면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대학을 못 가거나 아니면 뭐 전문대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을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이 낙오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막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너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번에도 그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해서 일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노동직에서 일하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끔찍한 일 당하고 그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지나가다 예전에 그게 한번 또 나왔었잖아요. 백화점에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아이 데리고 가면서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일하는 사람처럼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에 그렇게 직업의 귀천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그거 다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근히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면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고 힘든다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이 없이 말로는 그러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32절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만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성공해야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주를 찬양하는 사람. 25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주이시고 능력과 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통치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더 갈망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지,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내 삶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경험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가치의 질서들이 재편되어지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보다 내가 더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파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또 그 사랑이 붙들려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된 것들, 실제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참으로 좋은 것,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을 굴복하고 또 썩어져 없을 것들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